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미국 대 이란 전쟁을 에스겔 38장 39장의 고과 마고의 전쟁이라 보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전쟁은 유대 그리스도교 대 이슬람의 대결로서 십자군 전쟁 이래 천년에 걸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이로써 일거에 해결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완벽한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각각 한 20억 정도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종교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은 세계 에너지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향후 세계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모로 볼 때 하나님이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쪽 은행이 다 너무 살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자국민을 대량 학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또 반대쪽 그 어린이 학교를 폭격해가지고 175명이 죽었는데 별로 아직은 사과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양쪽은 다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패배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패배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인류의 역사, 특히 정신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전쟁의 당사자국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간에 얽히고 설킨 과거사는 알렉산드로스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리듯이 무력에 의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그렇고 나치도 그렇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만약 마지막 때의 큰 전쟁,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아까 같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곡은 마곡 땅의 임금이에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 대 거짓, 그리스도 대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 간의 말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큰 전쟁보다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의 전쟁이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면 오히려 이 두 거대 종교가 부딪히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오래된 그런 갈등을 유지해온 두 세력 간에 지금 터질 게 터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전쟁은 예수님이 현현하시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시고 누구를 찾으시는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은 너와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 두셋이 모여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처럼 바로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어느 때 임합니까 했더니 때가 아니고 그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때가 어느 때이든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느 때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조금씩 두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나라가 이룩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란에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도 나왔고요. 우리 정경유 집사가 본 따르면은 9년간 이렇게
사방 가로 세로 높이 1m의 그 감옥 안에 9년간 이제 갇혀 있던 그런 지도자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뿐 아니라 무슬림들 안에도 좋은 사람 많고 무슬림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그 아랍 사람 혹은 이란 사람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좋은 유대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네타냐후를 비판하고 있는 많은 그런 뛰어난 유대인들도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요. 좋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전쟁광들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이러한 전쟁의 참화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묻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혹은 다른 많은 그 무슬림들이나 뭐 불교도까지도 다 포함해서 유대교인들까지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장애물이 없어요. 인간이 채워놓은 국경이라는 게 성령에게는 하등의 그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은 요새 많은 뭐 유튜브에 보면은 무신론자인데 갑자기 죽었다. 임사체험 중에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와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유대교인들 중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어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말씀의 화신이 될 거예요. 내가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이룩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어찌 보면 말씀의 제6화입니다. 처음 6화가 예수님이라면 이제 그 6화가 되신 말씀의 화신이 되신 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그가 살아계신다면 그것은 말씀의 제6화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그 말씀의 제6화가 이 사람 모든 곳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중재림이라는 걸 갑구름 타고 오시고 이런 것인데 그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왜냐하면 이렇게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셨는데 그게 점차 확산되어서 특별히 이처럼 세계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참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또 정말 위기의 이 시기에 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가 나타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우리 옛날 분과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분 얼굴 못 봤는데요. 그리고 아마 무신론자라든지 혹은 뭐 예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다면 바로 미사일 쏴서 떨어뜨리고 말 거예요. 그렇게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멤버들이 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총칼로 누구를 제거한다 해가지고 진리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행태는 또 다른 우상의 나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는 나와 상대방 모두의 비극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에서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도 비극적인 과거를 지니고 있구나. 내 자신도 또 그러하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끝까지 이렇게 싸우다가 끝날 것인가? 인간이 그렇게 허접한 존재인가 이거죠. 내가 정물하는데 새로 잡혀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다가 그냥 늙어 죽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살 것인가 이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깨달음이 집단적으로 찾아올 때
인간 세상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들의 위협에 참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모든 전쟁의 그 참화를 겪은 뒤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나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50년,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12월 달 흥남 철수 사건 때 미군들이 바로 이것을 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 물자 다 버리고 거기에 적군의 그 피난민이에요. 적국 국민 아닙니까? 북한은. 그 10만 명을 태우고 남하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한 그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란에서 전쟁 벌이고 있는 미군이에요. 75년, 6년 전에 미국은 그렇게 한 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 온갖 고난을 겪고 또 기독교가 융성하고 다른 종교와 어느 정도 공존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한국 땅에서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사야와 동시대에 중국에 노자가 있었어요. 노자가 전쟁에 대해서 그 말을 한 게 있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중간에 좀 빼고 바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병장기는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기 때문에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군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일은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일이고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천하의 신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길사에는 왼쪽을 받들고 흉사에는 오른쪽을 받든다. 전쟁을 할 때 편장군이 왼쪽에 자리하고 상장군이 오른쪽에 자리하는데 전쟁을 상례로서 임한다는 뜻이다. 상례라는 건 장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례 치를 준비를 전장에서 미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장군들의 위치가 가지고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은 그건 정말 그 나쁜 군대인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한편으로 전쟁에 이기더라도 상대 나라 백성들의 죽음 또한 상례로서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자국민들도 희생되죠. 그럼 분명히 장군들은 이걸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 임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죽고 내가 승자가 됐을 때에도 마땅히 상대 나라 백성들의 죽음 또한 정중한 장례로서 대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진정한 사람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교인과 기독교인, 무슬림들이 저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고 이를 이루려 한다면은 이 노자를 아는 동양인들도 안도를 하게 될 거예요. 노자가 바로 이 31장 앞에서 어떤 말을 했나 하면은 군대가 머문 곳에는 가시덤불만 남고 큰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잘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리고 노자는 정말 하늘의 도를 받던 사람이었고 하늘의 거물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늘은 엄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되게 주저하지만 하늘은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심판은 하늘에 맡기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 원문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 비록 성기지만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물코가 성기어 가지고 없는 것처럼 돼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뭐 하늘이 그물이 어디 있어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넓고도 넓기 때문에 그렇게 성긴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하늘의 그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망은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나 이건 택도 없다는 것이 동양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그 천망을 만드신 분이 그 안에 그 다 거하고 있는 존재들을 원래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하늘의 그물로 엮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의 그물에 한 코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뿐 아니라 다른 자연의 생물까지도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엉망진창되면 지금처럼 포탄으로 세상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농지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간이 하늘의 법도를 어긴 겁니다.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땅을 피로 문드리는 것 자체가 땅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전쟁의 참상을 그 노자는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늘이 인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은 인간의 억압이라 혹은 뭐 폭정 이런 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비극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 꼭 사람을 지푸로 만든 개 취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이제 혹은 장례 치를 때 사람 지포로 이제 사람 형상 만들어 가지고 불태우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 그냥 만들었다가 불숲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취급하더라 이거죠. 근데 하늘이 그렇게 취급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천지불인이라는 그 말은 하늘이 인자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늘이 지으신 사람이 인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따위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부디 이번 전쟁이 정말 인류가 반성하는 그러한 전쟁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이제 핵무기만 쓸 뿐이지 모든 무기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어린이 학교의 그 이야기는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지만 제가 어떤 본 바에 따르면 40분에 걸쳐서 2번 폭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토마호크 이미 명확한데 미국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뭐 이렇게 호주하고 세 나라.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미국이 엄격하게 관리를 한대요. 거의 매일 체크하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미군의 소용이 분명하고 또 어떤 정보에 따르면은 원래 이란하고 미국이 사이가 되게 좋을 때 그 이제 미군 기지를 거기 만들고 그다음 미군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옆에 학교를 만들어 줬대요. 그래서 그 부대 이제 그 기지는 이제 이란 그 이제 군인들이 그 이제 사용하는 막사 같은 기지가 됐고 그 학교는 또 그대로 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말하기를 미군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이죠. 자기들이 만든 그 지역인데 그게 학교 분명히 있고 자기들이 만든 기지를 지금 이란 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학교가 분명히 있다 이죠. 근데 왜 몰랐냐? 몰랐다는 저 더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40분에 걸쳐 2번 때렸다는 그거 뭐 영어로 더블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한 번 포기한 뒤에 그다음 사람들이 그 시체 수습하러 오거나 혹은 이제 구하러 오거나 이럴 때 뒤에 온 놈 또 때리기 위해서 2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2번째 포기에 훨씬 더 많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잘 아직은 확실하게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뭔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토마호크가 정말 만든 사람이 보기에는 근사하기 짝이 없는 정말 상스러운 물건 같은데 이거는 상스럽지 못하게 쓰였죠. 그래서 노자 말이 맞는 겁니다. 병장기는 원래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다. 사람이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쟁에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고 이걸 사람 죽이는 걸 즐기는 사람은 천하의 신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 얻을 수 없는데 하늘의 마음 어찌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칼로스 간다는 칼로만 한다 그러셨고 이사야 본문은 너희는 칼을 쳐서 마땅히 보석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쟁은 뭐 이유가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언젠가는 그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을 이제 그 마지막 때 전쟁으로 보고 이제 또 예수님 죄를 임박했다고 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시느냐? 그게 이란이 완벽히 없어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선권을 쥐는 그런 세상 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라가 아니라 둘 다 패배한 전쟁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전쟁이 돼서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사람이 생각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전 그를 잊게 한 모든 약속들이 구약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 하셨는가? 그걸 다시 되새기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날 때 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현현,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하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고대해야 할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건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건 심판이라기보다는 사람 살리는 데 중점이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예라이즈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영원무궁한 진리의 말씀이 몸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마음이 다시금 사람들 가운데 몸이 돼서 제육화되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부르심을 외웠으니까 머리 한번 들면은 분명히 놀라운 세계가 우리들 가슴 속에 파고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 내 생을 여기 부여하셨는지 이렇게 나라 알고 힘써 그 천명을 수행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뒷감당을 누가 하리이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친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써 원하시는 새 세상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